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평일 오전인데 또 이렇게 갈망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지상 명령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담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은 전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표정이 이제 아침 일찍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전도를 좀 이렇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많이 들어봤는데 무슨 말을 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소개받았다시피 저는 이제 학자지만 교수지만 전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전도학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학을 전공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전도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그 조영기 목사님 계셨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장 이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소리로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은 100명 신자하고도 안 바꾼다. 한 명. 왜냐하면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고 전도를 잘하냐면 100명 그거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히 커버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을까? 이런 생각도 깊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핵심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실은 이 전도가 좀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이제 바로 뭐냐면 사람을 끌어오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넓은 의미에서 전도예요. 그런데 실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게 본질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만약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만 전도라고 한다면 전도는 학문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학문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전도의 다라고 하면 다단계 강사가 가장 잘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접촉하고 어떻게 포섭하고 어떻게 데리고 오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도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전도인데 그것은 인도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엊그저께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즌이 정말 전도하기 좋은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제가 시간을 보고 시간이 이렇게 내면 되겠다 싶어서 얼른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랬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느냐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는 나라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니까 천국에 대한 선포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찬양, 이 찬송가가 실은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가를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 세상이 만만찮아요. 그래서 울 일도 많고 그리고 좌절하고 아픈 일도 많은데 은총을 입고 보니 천국이 되더라. 이게 강조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3절이 핵심인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왜 전도가 어렵고 잘 안 되느냐? 실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1시간 강의를 하는데 뭐를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은 1시간 안에 다 얘기도 못할 뿐더러 여러분들이 숙지하기도 어려워요. 방법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가장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전도를 했잖아요. 초대교회 전도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전도 방법이 없었어요. 사형리 없었어요. 전도 폭발 없었어요. 브릿지 전도 방법 없었어요. 뭐 여러 가지 전도 셀, 알파 다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전도 방법은 그들이 경험한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믿습니까? 이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의 눈길로 세상을 보니 너무나 불쌍한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도 생명을 얻어봐.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뀐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는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하고, 오늘 오신 분들은 좀 수지 맞은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이 생명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억지로 하는 것은 이게 뭐 한두 사람은 끌어올 수 있을지 몰라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랬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이 제대로만 경험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제가 경험해봤고 저도 그랬어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전도하지 말라 해도 전도하더라고요. 전도하라고 나오라 해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해요. 왜요? 생명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예수 생명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경험하셨던 거지만 더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것 위해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먼저 하나 얘기할 게 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면은 생명이 끝난, 육체적인 생명이 끝난 마지막 상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역사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일하는 실존으로 묘사해요. 대표적인 게 로마서 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특히 17절 18절에 보면,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더라. 여러분 성경하고 제 성경하고 똑같다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죽은 상태인데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움직이고 역사하는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월요일 날 그 목사님들, 박사과정에 있는 목사님들 강의를 하는데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웰다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웰다잉의 신학적 정립, 복음과 웰다잉의 신학적 정립. 왜 그러냐면 요즘 교회의 반 이상이 노인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그죠? 그래서 이게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으로 사회가 연구하냐면 그 노인들,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래서 실은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터부시했는데 이제 터부시가 아니고요. 웰 다잉이 준비되어지면 웰 라이프가 된다라고 봐요. 결국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웰 라이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저는 오히려 교회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핵심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목사 아들로 자라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외치고 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죽음은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만 알아.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저희 장모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장모님이 췌장암 말기셔가지고 딱 2달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그 장모님을 제가 이제 2달 동안 모시면서 좀 천국에 대해서, 이제 곧 가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깊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잘못 얘기하면 빨리 죽으세요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깨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요 한국의 이 웰다잉 협회를 학교로 데리고 와서 MOU를 맺고 우리 기독교가 배울 건 배우고 그 다음에 천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복음과 웰다잉을 지금 같이 조인해 가지고 지금 박사과정 목사님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웰다잉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더 깊게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류의 가장 궁극적인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수용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거부하고 살아요. 죽음을 거부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나 안 죽어 이게 아니라 죽는 건 맞는데 지금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과 관계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거부하고 배제하며 살아가는 삶 때문에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비인간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이 사회가 점점 냉혹해져 가고 인간미가 없어져 가는. 왜요?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어요. 옛날에는 장례가 동네 행사였잖아요. 그래서 꼬마들도 이 상여가 지나가면 누가 돌아가셨나 보다 한 번은 생각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요 다 병원에서 장례사에서 장례식장에서 다 끝나고 나니까 이게 그냥 너무나 간소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죽음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게 인간의 생명이 끝난 게 죽음의 상태가 아니고 죽음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그 죽음을 경험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그 생명이 끝나게 하는 현상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도 우리는 죽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고 있죠? 여러분, 제가 복음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외되고 멸시당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세상에서는 없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느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값이에요. 죄 지은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정말 병 안 걸리고 살아가는 사람 없고 한 번 이상 실패 안 하는 사람 없고 좌절과 낭망 속에.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세력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는 늘 그 죽음의 세력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은 한 번 죽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을 때까지 죽음의 세력과 싸우다가 죽더라 이 얘기. 그럼 인간에게 도대체 희망이 뭐냐, 소망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전도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님들은 이제 월요일 날 쉬니까 어제 이제 수업이 있었어요. 수업을 하러 딱 갔더니 제 수업은 이제 9시부터 있습니다. 다들 기진맥진해서 그래서 어제 부활절이었잖아요. 너무 기쁘시죠? 그랬더니 네 그래요. 부활절이 기쁘긴 한데 사역자들한테 너무 힘든 거죠. 그랬더니 어떤 한 전도사님이 뭐라냐면 어제 제 스케줄을 말씀드릴까요?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상이 나서 7시에 상가에 갔다가 9시에 일부 예배 드리고 11시에 칸타타하고 그리고 3시에 연합 예배 갔다가 저녁에 회의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7시더래. 파김치가 됐대. 그래도 나는 할 말을 해야 되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기쁩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기쁘긴 한데 지금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게 뭐가 좀 잘못됐다. 예수님의 부활절이 너무나 참 기쁜 날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실은 다른 목사님들한테는 연세가 있는 목사님들한테 못 물어보고 나이가 젊은 전도사님들한테 꼭 집어서 물어봤어요. 누구누구 전도사님 부활이 왜 기쁜지 한번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살아나셨잖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부활이 기쁜 이유는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선에서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냥 기쁜 거다.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쁘죠. 근데 그래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부활절을 전 세계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고 의미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풀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세력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죽음의 세력은 초토화되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안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원수를 다 이기고 했죠. 다 이기셨다며. 그렇잖아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요?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원수를 이기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왜 안 와닿느냐면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끔 적용이 잘 안 되니까 대답을 못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잖아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읽었죠.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은 주로
병자들을 찾아가셨고 그 병을 고치셨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멸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흔히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 사람은 돈 없는 사람만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만 좋아하고 세리만 좋아하고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고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면 죽음의 세력에 끌려다니며 죽음과 맨날 싸우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인간들, 그러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그 인간들을 죽음의 세력에서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죽음의 세력이 판쳐서 죽음의 세력이 영향을 끼쳐서 이 세상을 힘들게 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아픈 곳이에요. 가난한 곳이에요. 소외당한 곳이에요. 멸시당한 곳이에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궁극적으로 이기실 테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죽음의 세력이 이제 물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조의 사역이었어요. 믿습니까? 하나의 예표적인 사역이었다고요. 예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가 계신 곳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낫고 가난이 회복되어지고 멸시당하고 소외받아 마음이 아팠던 자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회복의 차원에서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죽음에 묶여있던 자들이 죽음의 사슬을 풀고 다시 예수의 생명을 되찾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세상을 보면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히 내 마음에 내 삶에 누려지지 않았을 때 나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너 얼마나 힘들겠니? 얼마나 아플겠니? 옛날엔 동정만 했지 내가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도 누려질 수만 있다면,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경험한 그 생명을 그 사람도 같이 누릴 수 있다면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요. 믿습니까? 저는요, 제가 전도학자이기 때문에 교회들도 많이 연구를 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가장 큰 교회가 순복음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고 그리고 연구를 해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다 알아. 그리고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의 나타남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곳이 오순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강조를 하니까. 성령이 나타난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은요 창조의 영이고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킨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 창조가 있고 새로운 창조 말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교단은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영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더 활발하게 펼쳐내야 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생명이 더 깊게 경험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질문,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표정이 아무리 질문을 하셔도 우린 설교 시간에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뭐 저도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였겠죠. 그러나 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의 인생이 왜 바뀌었을까요?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공생의 사역이 전조의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부활은 완성이에요. 뭐의 완성이냐면 죽음을 이기신 완성, 죽음을 깨뜨리신 완성. 믿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예수가 완성해 놓으신 그 영생이 내 안에 와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내 삶에 나를 괴롭혔던, 나를 힘들게 했던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산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바뀌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믿기만 하지 말고 삶의 경험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냐면 죽음이 종결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으로 내 삶을 시작하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 떨던 제자들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삶이 바뀌면 고난이 안 오는 줄로 알아. 착각이에요. 문제가 없는 줄로 알아. 착각이에요. 핍박이 없는 줄로 알아. 착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어져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져도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 고난과 좌절과 실패와 어려움과 질병이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싸우면서도 힘든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질병을 치유하다가, 내가 이렇게 질병 치유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 실패가 나를 더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이 죽음의 세력과 싸우면서 그 싸울 힘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마음으로 싸우며 하루하루 목숨을 유지해 갔다라고 한다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바뀐 사람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이 나한테 역사를 해도 그것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해. 어디로? 죽음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핍박이 와도 감사할 수 있고, 옥에 갇혀도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얘기예요. 인생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결론이 이겁니까? 그렇게 금식하고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내 시간에 나를 맞추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바뀌어진 내 모습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주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잖아요. 이건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했다는 건 알지만, 사도행전 7장은 읽지만, 근데 제가 사도행전 7장을 읽다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죽어도 한 번에 죽을 수 있는데 돌에 맞아 죽는 건 얼마나 힘들까? 그렇지 않아요? 돌에 맞아서 머리가 한번 퉁, 가슴도 퉁. 근데 그렇게 해서 안 죽어. 이게 돌에 맞아 죽으려면 수없이 맞아야 돼. 근데 그 맞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이 있고 맞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렇게 맞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프다고 하지 말고 얼굴이 빛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봐요. 이건 뭐예요? 새롭게 변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까지도 이길 힘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돈이 없어도, 사회적으로 내가 가진 게 없고 밑바닥이어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소망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생명이 있는 곳에도 생명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의 세력이 있듯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이 뭐냐면 기쁨이고 감사고 평화고 소망이에요. 성령의 9가지 모든 열매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부활, 엊그저께 우리 부활주일을 지났잖아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끊으신 것입니다. 주님,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연약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안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이 역사하기를 원하죠.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옛다 가져라 하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까도 로마서를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명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면 죄 용서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죄 용서가 있고 부활의 생명을 갈망할 때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의 전도 방법이 있어요. 초대교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전도 방법이 없었는데 위대한 전도를 했다 그랬죠. 그 전도 방법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너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준비를 하고 다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시대, 그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85%가 거지였대요. 여러분, 이걸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복음서를. 한 끼를 먹으면 그 다음 끼 무엇을 먹어야 좋을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이 들어왔다는 가장 결정적인 표시가 뭔지 아세요?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샬롬. 샬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린 샬롬을 원한다. 이 샬롬이 이 땅에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한 예수만 만나면, 그 생명이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 마음에 절대적인 평안이 있어요. 이 평안이 뭐냐?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샬롬은, 평안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이끌어갔던 창조 질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죄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그럼 죄가 용서받고 다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죠. 그러면 무엇이 먼저 회복되냐면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마음속에 샬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아버님이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하기 전에 이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다니셨던 곳이 기도원이었어요. 그때 저기 오살리 기도원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기도원이 한국교회 부흥의 산실이었잖아요. 근데 기도원에 가기만 하면 제가 뭘 했느냐면 자리를 깔고 먼저 잤어요. 왜냐하면 내가 빨리 자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신경 안 쓰고 은혜를 받으니까. 아, 효도했다고요. 내가 은혜 받기 싫어서 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자꾸 내가 안 자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신경 쓰느라고 은혜를 못 받아. 기도원에 왜 왔어? 은혜 받으러 왔잖아. 빨리 자야 되겠다. 그래서 잠이 안 와도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근데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었어. 제가요, 그때가 6살 7살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원에 그때는 사람들이 빡빡 모였어요. 근데 모였는데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기도만 시키면 그냥 다 울어. 주님 죽어요. 중독 만들어 오면 죽어요. 병 걸려서 죽어요. 이 문제 때문에 죽어. 왜 이렇게 죽는다는 기도가 많아? 월요일, 화요일, 그때는 토요일까지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거, 여러분들이 한번 공감할지 모르겠어요. 기도 내용이 수요일 날로 딱 중심으로 목요일, 금요일 되면서 바뀌어요. 월화수는 죽어야 그래요. 근데 수요일 날만 지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분명히 계속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다 왔나? 어린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와가지고 뭐 돈을 줬나? 문제가 해결됐나? 물론 즉석에서 해결된 일들도 많았지만 이게 뭐냐면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여건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 3일 동안 죽어요 죽을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했더니 주님이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먼저 만지시니까 가장 먼저 생기는 일이 뭐냐면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믿습니까? 이 절대적인 평안이 오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감사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믿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뭐냐? 죽음의 세력을 떨쳐내고 생명을 얻어 변화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실 때까지 맨날 죽음과 싸운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지만 부활한 예수 만나고 생명을 얻고 나서 절대적인 평안이 있잖아요. 평안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질 않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멀미나요. 이게 없어. 그냥 스테디 꾸준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막 기뻐서 벙벙 뜨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게 영적 거장의 모습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웃긴 거예요. 도운 거지. 아니,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쥐뿔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말이지 평안하고, 야 웃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교인들을.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자기들도 무너질 때가 있고 자기들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때 떠올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 보니까 진짜 뭐 별로 가진 건 없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게 살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이들이 입을 열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를 이게 초대교회 전도 방법이에요. 저는 그래서 전도를 연구하다가 오늘날 교회 이 전도가 제대로 안 되고 힘들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흑사병 시대가 지나가고 뭐 팬데믹 시대가 지나가도 예수의 생명은 불변해요. 생명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어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물어볼 때 그들이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생명을 전하는 최일선의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우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그때 가능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따 기도하실 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문제가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더 이상 나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배웠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주님, 내가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그때 초대교인들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날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받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 그것마저도 없으면 자고해질까 봐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도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남겨두신 것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을 타락시키지 않고 회파시키지 않고 죽음으로 끌고 가지 않을 것을 믿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조금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다 이기신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단은 아직도 역사하잖아요. 걔네들 졌는데 왜 역사하죠? 부활이 아직 완전한 부활이 아닌가 보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런 표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도 궁금했는데 감히 그걸 안 물어봤었는데, 이런 표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야, 저렇게 얘기해서 어떤 답을 얘기하려고 그러지? 궁금하기야, 호기심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세력은 완전 초전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단의 세력을 어디에다 가두셔야 되느냐면 지옥에다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내기 위해 만든 곳이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을 벌하기 위해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이 성경에는 죽음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 결국 어디까지 끌려가느냐면 지옥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초전박살냈으니까 이제 너희들을 벌할 거야 하고 그 세력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 그들을 지옥불에 넣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끝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채로 지옥으로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경에 비유가 있어요. 농사를 짓는데 밤중에 어떤 악한 것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죠. 일꾼이 와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가라지가 났어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버려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나중에 한 번에 다 뽑아서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믿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의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이 사단의 세력을 최후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 사단의 세력을, 이 땅을 망쳤던 주범인 사단의 세력을 지옥에 쳐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자기들의 세력이 끝났고 이제 지옥에 들어갈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면서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근데 겁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께만 붙어 있는 한 사단은 꿈쩍 못해요.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만 붙잡는 한
사단은 꿈쩍 못해요. 왜? 이미 패배자야.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자를 공격하는 거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를 흔드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마귀 귀신하면 무서워하는 자를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똑바로 하십시오. 뭐냐면 이미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믿습니까? 죽음의 세력은 깨트려졌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만 거하는 한, 예수님만 붙잡는 한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정말 다시 재림해서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이 기쁜 소식을, 이 부활의 영광을, 이 부활의 생명을 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믿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의 대의 명분이 분명하거나 그리고 아주 위대한 일이라면 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아닌가 보네. 내가 뭐 말을 잘못했나 보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일 수 있고,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일 수 있고,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일 수 있고,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일 수 있고,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일 수 있고, 이 세계를 위해서 하는 일일 수 있잖아요. 이 대의 명분이 클수록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데 얼마나 뿌듯합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벌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학벌, 높고 낮음, 돈이 있고 없음은 인간이 죄짓고 그 죄지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를 통해서 지금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를 흡족하게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를 정권대사로 파송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좀 그렇게 바라요. 이제까지도 그래 오셨지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동부교회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교회들이 많이 위축됐어요. 제가 지금 교파를 초월해서 지금 여러 군데를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30% 이상은 다 빠졌고, 그리고 교회가 더 위축되고 일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령 숫자가 줄어들었어도 그 줄어든 숫자가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무장할 수 있다면,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전도가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서울신학대학교에 전도 폭발팀이 있어요. 근데 그 팀을 데리고 부산이라는 곳에 실습을 갔습니다. 이 팀은 한 학기 동안 전도 훈련을 받고 그리고 방학이 되면 교회 한 곳을 정해서 실습을 하러 떠나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이 대원들을 받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줘야 돼.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교회가 좋은 것은 뭐냐면 교회에 전도해야 될 대상들을 이 사람들이 다 전도해주고 가. 근데 이 사람들은 전도 실습을 할 수 있어서 좋고, 교회는 전도를 해주니까 좋고, 지역은 전도되는 생명들이 늘어나니까 좋고, 그래서 이제 뭐 교회들이 신청을 많이 하곤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한 40-50명 되는 대원들과 같이 부산으로 갔어요.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를 초청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도착하니까 서울에서 버스로 갔으니까 6시간 만에 갔어요. 교회 앞에 정문의 프랜카드에 환영 서울신학대학교 전도 폭발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환영해 주는구나, 맞아 주는구나, 이제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일이 진행되느냐면, 저녁하고 새벽은 전도 집회를 하고, 낮에는 교인들이 써낸 전도 대상자를 그 훈련 받으신 분에게 붙여줘서 같이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인들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좋은 거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교회가 거기에 올인을 하면
특별히 전도 집회 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그때 전도 집회 강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기대를 하고 딱 갔는데 말이죠, 아니 한 1000여 명 넘게 모이는 교회가 저녁 집회에 30명도 안 나온 거예요. 아니 그래 너무 실망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그래도 뭐 강사가 말씀은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도 30명 모이신 분이 저희 밥 해준 권사님들만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우리를 초청해놓고 이렇게 교인들에게 홍보가 안 됐습니까? 이 전도 집회에 와서 은혜 받고 같이 전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부산은 전도 안 된다 그래요. 예? 그러면 왜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초청했어요, 목사님이 했지 이래요. 그래서 그 말은 맞는데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우리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부산은 전도 안 된다니까요. 지난주에도 저기 뭐 CCC 뭐 거지 전도단 왔다 갔는데 하나도 못 하고 갔어요. 근데 뭔 또 서울시인데 전도 폭발팀이야 막 이래.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그냥 의기소침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부산은 왜 안 됩니까? 했더니 여기 바다하고 접해 있잖아요. 바다하고 접해 있는 곳은 첫 번째 미신이 많아. 여러분 배 타러 나갈 때, 고깃배가 나갈 때 이게 뭐 흰 거 깃발을 걸잖아요. 그거 다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부산은 일본하고 가깝기 때문에 남녀 호랑개교가 그렇게 많대. 난 이름은 들어봤는데 남녀 호랑개교 2대, 3대, 4대째 집안이 있대. 근데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경상도는 전통적으로 불교거세가 강하고, 그 삼중고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 속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겁니다. 초청을 말든지. 그래서 일단은 해보자 하고 그날 밤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이 됐어요. 새벽기도 역시 뭐 몇 명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전 오후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전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전도 훈련이라는 게 방법과 예수의 생명으로 무장되는 일을 같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면 보통 10명을 만나면 6명에서 7명이 결신을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프로테이지예요. 그런데 어느 지역 가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첫날 전도한 결과 보고가 있는데 딱 보니까 결신율이 20%에서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그 전도 폭발 그 대원들의 리더들이 있거든요. 리더들을 불렀어요. 대장하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건 제가 이제 강사니까 지도자 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 복음이 부산을 못 뚫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거침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오늘 가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금식할 사람은 금식하고, 그리고 처리할 사람 처리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사람 기도하자. 이 벽을 뚫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제 그러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여기 있는 그 권사님들의 말이 옳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부산은 안 됩니다. 전도, 남녀 호랑개교, 그리고 뭐 미신, 그리고 불교 안 됩니다.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내가 듣기 싫었으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그죠? 저도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이 딱 돼서 비장한 마음으로 저녁에 보니까 난리가 나서, 이 사람들은 6개월 동안 훈련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주여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아이고 포부도 커. 주여 부산을 허락하옵소서. 막 그러고 울고 금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내일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 날 이제 딱 나가는데, 저도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교인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제 전도하러 나간다니까, 전도를 해준다니까 또 오긴 왔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대분을 딱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딱 붙으시더라고. 저는 강사님하고 갈랍니다. 난 이런 분들이 가장 무서워요. 내가 뭐 전도를 잘하긴 해도 내가 전도 기계는 아니잖아요. 가서 안 되면 얼마나 실망하시려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 사람하고 가면 실패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나한테 붙으신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요 이 교회 다녔던 집사인데 아니 사업이 잘 되니까 교회를 떠나서 안 나와요. 근데 그 오빠가 그 근처에서 목회를 하는데 얘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 친구예요. 내가 그 친구 눈물을 생각하면 얘를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오신 유명한 강사님들 다 모시고 가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내가 더 부담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물어봅시다. 어떤 사업을 합니까? 했더니 슈퍼마켓을 한대. 그런데 몫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오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래요 장로님, 저랑 가고 싶으면 저랑 같이 가세요. 대신 부탁할게요. 장로님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눈 뜨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보이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복음이, 예수의 생명이 부산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대원들도 경험해야 돌아가면 또 계속 전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원들이잖아요. 부산도 중요하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할게요? 이게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 사람 전도하려면 손님이 막 계속 오고 가는데 나 만나 주겠어요? 안 만나죠.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주님 제가 가서 그 주인을 만날 때 딱 20분만 손님 안 오게 해주세요. 이게 참 웃긴 일이잖아. 근데 아니 그래야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교회 나오세요 이러고 올 건 아니잖아요. 저는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그 장로님 말씀대로 그 오빠 목사님이 이 영혼을 위해 새벽마다 운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 결심 맺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딱 갔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앞장서 가지고 봐라 서울에서 전도하는 강사님 모시고 왔다. 좀 일로 와봐라. 그러니까 이분이 여자분이세요. 근데 이 여자분이 뭐냐면, 아이고 오빠 오셨습니까? 그러더니 아니 보십시오. 근데 예의는 있어. 보십시오. 이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아유 강사님도 아유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님이 이렇게 많아서 내가 어떻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음료수는 하나 드시고 가십시오 하고 음료수를 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잠깐만 기다릴게요. 근데 저랑 하나 약속할게. 손님이 끊어지면 저한테 시간 조금만 몇십 분만 내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당당하게 그럼요. 왜요? 손님이 끊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서가지고 장로님 쿡쿡 찌르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해 놓고도 놀란 게 5분 10분 지나니까 손님이 안 들어와. 그랬더니 이 주인이 막 어떻게 해줄지 모르는, 저랑 약속하신 거 있으시죠? 저 잠깐만요.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이 당신의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된다. 그 생명만 있으면 돈 없어도 풍족하지 않아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쭉 전하는데, 원래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집사 임명까지 받고. 이분이 이 소리가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한 10분 전에 했는데 갑자기 쭈르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20분만 손님 안 들어오게 해달라는데 중간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한두 명. 그런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안 팝니다. 오히려 내보내시더라고요. 나 지금 중요한 일 하고 있습니다. 저 20분 이상 전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영접하자고. 그리고 같이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장로님이 와 강사님이 다르네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강사라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사업을 하니까 일부 예배를 일찍 드리고 사업을 하기로, 일단 교회를 나오기로 약속을 하고 기뻐서 나는 우리 대원들에게 부산도 됩니다 하고 이거 간증을 하러 이제 빨리 가고 싶은데 이 주인이 저를 딱 잡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예? 우리 남편도 구원해 주셔야죠. 예? 아니 나는 그 한 사람만 목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자리에서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오신다는 소리 듣고 저 커튼 뒤에 숨었습니다. 커튼을 딱 껴고. 그랬더니 그 커튼 뒤에서 남자가 머리를 묵묵 긁으면서 아유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
주인 어머니께 말씀드린 거 다 들으셨죠? 했더니 예, 다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 번 죽으면 끝인데 그렇게 죽음의 세력에 끌려 살 겁니까?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받아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죠. 어르신 같이 기도하시죠. 그랬더니 저는 오파상이라서 일본 왔다 갔다 해서 주일날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 배 안에도 예배 드리는 곳이 있을 거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 저랑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분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로님이 더 날아갈 것 같아. 와, 남편도 전도했는데 이제 2명이 나온다고. 그리고 빨리 교회 가자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그리고 교회를 향했어요. 교회를 갔더니요, 교회는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 하면 이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하면서 남녀 호랑개교 3대째 집안을 회심시키고 불교 3대째 집안을 회심시키고 거기에서 목탁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불경을 가져오고 한쪽에서는 불살르는 이 영적인 전리품이라. 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간증을 하는데 거기 모였던 권사님들이 일 다 동일하게 부산도 되네.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나서 그 다음 날 마지막 날 집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꾸역꾸역 모이기 시작했어요. 유종의 미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동부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는 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해줄 수만 있으면 돼. 믿습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생명, 예수만 전하면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비록 작더라도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교파를 초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명,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인류가 역사상 풀지 못했던 죽음의 문제를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로 내가 그것을 확신할 때 내 삶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의 운동이 활발하게 있는 자가 더 효율적으로 그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킨 영이에요. 예수님도 일으켰거늘 하물며 우리의 죽어가는 그 모든 삶을 일으킬 수 없겠습니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생명의 삶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믿습니까? 제가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이제 학교 들어가 교수로 들어간 지가 16년째인데 그 전에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급성장을 하게 했어요. 교회 건물도 없고 개척 멤버도 없고 돈도 없는, 저희 아버님은 시골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개척을 해도 하나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분. 그러나 나는 저희 아버님을 너무 존경해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개척한다고 했을 때 뭘 도와줄 수가 없어서 아들한테 얘기하면 말릴까 봐 가나안 농군학교 가서 3일을 금식하셨어요. 그게 뭐 큰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는 늦게 신학을 하셔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뜨거움에 어떻게 주를 잘 섬길 수 있을까 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하시고 2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셨어요. 이게 젊을 때 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나이가 들어서 금식을 하면 치명타래요. 그래서 금식을 못하게끔 가족이 하고 있는데 아들이 개척하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3일을 금식하셨다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전 뭐 금전적으로, 그리고 교회청 멤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나를 제자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로 만들어 주신 우리 스승 교수님이, 하도균, 복음의 능력을 믿지,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너 이 원초적인 진리를 가지고 한번 나가봐.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 개정 얘기하려면 길고요, 주님이 3개월 만에 교회 건물을 주시고, 그리고 1년 만에 100명이 넘게, 2년 만에 200명이 뭐 훨씬 넘게 하나님이 계속 모아주게 하시는데요, 참 놀라운 게 우리 교회의 전도 대장이라고 여겼던 60세 되신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뭐 통신으로 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정식 전도사는 아닌데 우리가 전도사님이라고 그냥 불러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전도하는, 나는 전도학 박사고 그분은 전도왕이고 같이 전도를 나갔어요. 어떻게 전도하나 보자 이제 보는데, 그냥 가는 사람들마다 그냥 이 노방전도가 힘들거든요. 근데 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어요. 하는데 다들 바쁘니까 비켜요. 왜 그러세요? 이래. 그러다가 한 사람이 딱 걸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조용한 곳으로 좀 데리고 가. 그러고 나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불치의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고 그 뒤로도 이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 많은 것은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이 변화된 거 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어쩔 줄 몰라요. 막 사람이 우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따라다녀봤더니 많지는 않아요. 하루에 뭐 2-3명? 근데 그게 모이니까 이분이 한 달에 교회 전도에 오는 사람이 40명, 30명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저는 뭐 이론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람 이것만 강조했는데, 야, 저렇게 순수한 마음이 중요하구나. 내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를 전하니까 능력이 있구나. 믿습니까? 내 인생을 바꾼 예수를 전하니까 저렇게 능력이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에 이 순수함이 덧붙여져서, 그리고 전할 수만 있다면 폭발력이 일어나겠다. 그리고 나서 저도 그렇게 너무 뭐 그렇게 이론적으로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가 먼저 그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을 전하는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먼저 고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먼저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풍성이 누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전권 대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일만 감당한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그리고 지인이, 이 지역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변화됐습니다. 바울도 변화됐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가 되어집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퍼뜨리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평일 낮인데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고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 배우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을 존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그리고 이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셔서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분이 주님이신데 아직도 죽음에 끌려다니고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끊어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 기도하는 제목이 주님의 시간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생명 안에서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생명을 내가 세상에 전할 때 내가 피전도자들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능력을 목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부교회 생명의 역사가 다시 활개치고 그리고 다시 꽃 피워지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